예배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점검해 보길 원해요.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 복음의 문제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지나치게 공동체든 기관이든 혹은 가정이든 그런 곳에서 좀 본질적이지 않은 건데 본질적인 것처럼 다루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적잖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교계에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본질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기준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여기저기서 반대가 있었던 발걸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21장 바로 앞장인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에베소 장로들과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결박과 환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노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하는 일을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보호 본능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어디에 둔다?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방원의 하여가에 답을 했던 정몽주의 단심가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으면서 이 정몽주의 단심가 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딱 그 마음이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내가 가실 줄이 있으랴. 어제도 오늘도 전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2023년도 우리 인생길을 달려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었는지 그리스도여였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내 만족 또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을 위해 달려왔던 인생이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인생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선교사들,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다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또 배도 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놓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볼 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스스로 인생을 실패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실패했구나.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거에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세상의 인정 혹은 세상의 즐거움, 또 어떤 물질, 재물, 또 성공 같은 것을 내가 얻지 못했을 때 특히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난 실패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 인생이 가장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의 인생의 길을 달려갔던 것. 조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내겐 중요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은 것 자체가, 주님께 쏟아부은 것 자체가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복을 주겠지, 하나님 잘 되게 하시겠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갔다면 사도 바울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모든 일에 자신의 이해 타산이 확실한 시대, 내게 손해보는 거라면 굳이 시간을 쓰지 않고 내게 이득이 되면 내가 미리 잡았던 약속까지도 어겨가며 그 시간을 쓰는 그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가치관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가치는, 이 인생관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귀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혹시 봉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좀 유익을 주겠지? 그래도 내가 얻을 게 있어야 되니까, 내가 시간을 쓰는데, 내가 그래도 에너지를 쓰는데, 내가 물질을 쓰는데 나에게 좀 유익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런 누군가를 향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혹시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어떤 섬김과 헌신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되돌려 줄 사람들에게만 혹시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가 해가 되는지 판단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의 타인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여러분 그것이 그 타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섬기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영혼들 최선을 다해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까지 계산하고 내게 유익이 되나, 내게 손해가 되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 세상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목숨도 도구로 생각하고, 그죠? 내 유익이 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 난무하고, 뭐 남의 가산을 망가뜨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정말 각박하고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적인 풍조의 편승에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혔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누가 그런 섬김을 하겠어요? 그것은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죽게 하듯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세상의 이해관계를 쫓아 내가 투자하면 얼마나 건질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혈안되지 말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보니까 고스와 로도를 지나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요. 두로와 시돈 우리 들어보셨죠? 이 위쪽으로 있는 두로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만류하는 그런 또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만이 아니에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전도자 빌립이 집에 이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됐는데 그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딸이 있었어요. 이 4딸이 모두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여기서 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이 시작했을 때 오순절 예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빌립 가정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요엘서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과거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올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던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을 전해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막 수족을 매면서 성령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사도 바울의 띠인데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는 예언을 이 아가보 선지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은 모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사도 바울에게 이거는 예루살렘을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잡은 거예요. 이번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좀 느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결박당할 각오도 또 죽음을 당할 각오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던 자들도 그런 사도 바울의 굳은 결심을 알고 단호한 결의를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선생님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요. 누가복음의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사용됐다는 건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겟세마네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진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것에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바울 일행이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곳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그곳에서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고 그 이튿날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 좀 문기적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튿날 바울 일행은 야고보를 대표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거느려 다니고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닙니다. 그죠?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 장로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곳에선 이런 일들이 그것을 다 고하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기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의 결과들을 나누고 분위기가 훈훈한데 이어지는 20절 후반부에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참여해 달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좀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모세를 배반해라. 이건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율법,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관습 지킬 필요 없다
라고 했다는 그런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이 적개심이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 야고보 이 지도자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자극할 필요 없지 않냐, 사도 바울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의 틀을 씌워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했죠? 이신칭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어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인 이런 유대인들에겐 그런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 나름대로 존중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디도,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맞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맞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의 뿌리마저 다 흔들어 버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전히 유대인의 그런 방식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하는 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여기 서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서원은 나시린 서원을 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나시린 서원을 한 것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나시린 중에 그것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머리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도 바울이 후원자가 돼서 이들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 그동안 자르지 못했던 머리털을 잘라서 깎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서원한 나시린이 그렇게 제물을 드릴 만한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인 경우, 부유한 사람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제사 비용, 그 서원 예식에 대한 비용을 충당해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종교적인 경건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왔구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 나시린들을 위해서 재물의 비용을 좀 감당해라, 재물 비용을 좀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순응합니다. 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바울도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 이방 땅들을 막 밟고 왔잖아요.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정결례 7일을 이렇게 격리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법을 존중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의 서신서에서 율법 없는 복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쳤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그죠? 이거 뭐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에 있어서의 분명한 소신을 버린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행동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르친 복음에 어찌 보면 조금은 위배되는 약간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도 오해할 수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조금 이런 의아스러운 사도 바울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보이십니까? 죄송해요. 한 번에 좀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나 자유해요. 얼매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스스로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포기했다는, 여기 보면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되어진다는 건 사실 내 편의를 내려놓는 거고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포기하는 것,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어쩌면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눈높이 사랑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이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누구를든지 간에 내가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됐다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처신에서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하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많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복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복음마저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진리는 하나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는지 자신이 이야기하죠. 제가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권이 위협을 받고 있었죠. 사도권이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사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고린도 교회 안에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모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았고 굶었고 추위를 겪었고 헐벗어야 했던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반 죽을 뻔했던 적도 있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 정도로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면 사실 원래 가졌던 그런 사람의 굳은 신념이나 의욕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불사합니다. 조금도 굽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견고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에 대한 이 견고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이 아닌 일에는, 비본질인 일에는 충분한 융통성,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의 핵심에는 충실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이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할례, 제사 음식, 안식일, 유월절 절기 지키는 거, 이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난 하지 않겠다.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 그것을 제사 음식도 나는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난 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인, 아까도 말씀드리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해요.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에는 아무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제사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안식일이든 유월절 지키든 안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음에는,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종종 교회들이 사소한 문제로 또 전통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경우를 봐요. 당장 술 담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하죠. 엄격한 데서는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솔직히 말해 술 담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 문턱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남의 어느 분당의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 본 1층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담배 펴도 좋다, 와서 복음만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라. 여러분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어디에 맞는 게 없는 거죠. 각자 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의 색깔이 나누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출교를 당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상처입고 떠나게 되는 경우,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심지어는 어떤 때는 피아노 어디 놓느냐라는 문제로 교회가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요. 십자가를 어디다 놔 하다가 이것 놓고 또 싸우다가 이쪽 파 나눠져서 또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좀 덜합니다만 드럼을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도 한참 드럼이 들어왔을 때는 신성한 예배당에서 북을 두들긴다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드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또 나눠지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니 안 하니, 주기도문을 하니 안 하니 하는 문제로도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에 관련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과 관계없으면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유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의 근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는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지만,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연함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 상호 순종하는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한없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줘야 돼.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내 기준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인원 사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런 만용을 부리시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는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심지어 배우자도, 자녀도 내 기준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버릴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게 바로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의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공의에 충족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인간의 몸을,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된다. 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면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준으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함이 가능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도 그런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 비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양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세강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 복음의 문제 아닌 것은 충분히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또 양보하는 가운데 그렇게 교회 몸된 교회를 그렇게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2023년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의 찬송가 그런 마음으로 620